오늘은 8장 1절부터 18절까지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그 후에 어제 예수님께서는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었죠. 자,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각 성과 마을에 가셨다 하셨는데, 성이란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도시, 이런 시티를 말하는 거고, 마을이란 것은 지금으로 하면은 시골, 빌리지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전도하시고 김해에도 가시고 진영에도 가시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되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누가가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너희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해지고 의로워지는 그런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이 기쁜 소식,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 신선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적인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있었고, 자, 우리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사역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자,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12 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자, 여성의 이름이 3분이 나오고 또 돕는 여성들이 더 많았죠. 3명의 이름은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란 말은 헤롯의 그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재산 관리하는 사람의 부인이 온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이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수산나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이것도 파격적인 거죠. 그 당시에 우리 뭐 조선시대나 옛날에 그런 것처럼 여성들이 가르침을 받는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 그리고 여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같이 돕고 사역을 한다. 이거 자체도 안 되는 시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벌써 이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걸 허용하시고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시대이다. 구약과 유대교의 전통은 제사장 중심, 남성 중심, 어른 중심.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의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고 노소의 차별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이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는 오늘 여성분들과 또 많은 이 3분은 3절 마지막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분들이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이제 막 복음 사역을 했겠죠. 이분들은 자기들의 이제 소유로 섬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면 거기 멀리 가면 숙박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전도할 때 오는 사람들 이제 예를 들면 매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간식도 주고 하는 일들을 이제 누가 했냐면 이 여인들이 많이 도와준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왜 이 여인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여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자기들이 경험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기꺼이 헌신을 한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난 어떤 분이 왜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렇게 헌금으로는 감사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 헌금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느냐, 좀 헌금하라고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헌금은 많이 헌금하라고 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요즘 현대인들은 더 그렇죠. 수입이 똑같잖아요. 지출은 많은데. 그래서 헌금 안 하던 사람이 수입이 뻔한데 이렇게 막 갑자기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헌금은 언제 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수입은 같은데 헌금은 또 더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늘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잘 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우리가 안 하셔도 되고,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각 성과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하시니까 예수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이번에 예수님 설교의 주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임하고 각 사람에게 임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가. 자,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죠.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죠. 자, 해석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배당 가서 설교 듣는데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마음까지도 안 오고 아예 이 머리 자체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을 이 사단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 그 듣고 믿음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고. 자, 두 번째는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바위 위에 떨어졌다. 마태복음에서는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죠. 13절에 보면은 해석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너무 잘 받는 사람. 야,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들이 보면 이분은 내년에는 집사도 해도 되겠고 봉사도 몇 개 해도 되겠고 막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고 뭐 또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 사람은 말씀은 있는데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요. 본성이 강해요. 자기 성격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 안에 깊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엄청 반응하고 좋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시험이 오거나 또 막 화날 일이 생기면은 이런 케이스. 자, 세 번째는 더러는 가시.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죠.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계시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는 뭐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열매를 맺기는 시작하는데 좋은 열매를 못 맺는가?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생의 염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곳에 관심 가질 겨를도 없고 갖기도 싫은 거예요. 사람이 우리 너무 힘들면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반대 상황이에요. 재물과 향락, 돈과 쾌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는데 내가 아직은 이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내가 아직 담배나 술은 포기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 분야입니다. 가시떨기. 그래서 더 깊은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게 이 두 가지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은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가 제일 이걸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좋은 땅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여기서부터 달라진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 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까지 다 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저 말씀을 내가 오늘 듣고 꼭 지켜야 되겠다. 저 말씀을 내가 꼭 오늘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들 우리 새벽에도 막 눈이 초롱초롱 하셔갖고 막 필기까지 하시면서 어떻게든 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듣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쵸 벌써 이제 귀로 제껴서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주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벌써 말씀 듣는 태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사모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고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기도하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 이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에 기도가 나와요. 기도에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그런 기도 많이 들으시죠? 저는 이제 알죠.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의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100%할 수는 없죠. 어떻게 원수를 항상 사랑하고 막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오늘 하나는 이것만 붙들고 하셔도 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는데 왜 내 삶에 여전히 열매가 없고 또 삶에 이런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 왜 정말 이런 어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란 건 뭐냐면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 삶에 어떤 내가 정말 이거는 왜 항상 안 되는 것들 그게 이제 다 있잖아요. 개인적인 거든 가정적인 거든 뭐 자녀가 관한 거든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안 되냐? 인내입니다. 인내. 내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면 결국은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야. 내 가정과 내 모든 하는 일과 우리 가정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에도 얘기하는데 그래 딱 보니까 이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끝까지 말씀을 듣고 끝까지 새벽기도 나오시고 붙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그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제가 청년회를 이렇게 10년을 했잖아요. 10년 하니까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 3년 하면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제 금요 기도회를 제가 이렇게 해요. 항상 저희도 앞으로 이제 금요 기도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 주일처럼 이렇게 3대지 설교를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 풀어갈 거예요. 주일 설교는 이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금 평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를 더 어려워요. 주일 설교가. 근데 이제 금요 기도회나 새벽은 이렇게 제 말씀을 풀어갈 겁니다. 한 권을 떼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금요일마다 나온 청년들은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제가 믿음을 갖겠나 했는데 나중에 리더가 되고, 이게 사람이 거듭이 나더라고요. 거듭나고 우리가 이렇게 상담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1년에 뭐 6개월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또 뭐 금방 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 이 공통점은 뭐냐면 빠지지 않고 끝까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게 그 이슬에 뭐 다 젖듯이 말씀이 이 영혼을 다 이렇게 뭐죠? 네, 깨끗하게요. 예, 제 보니까 깨끗하게 하나씩 돼가고 그 다음에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돼가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20-30분 또 기도하니까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1년, 2년, 3년, 4년 지나니까 안 변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안 변한 사람이 유일한 거죠. 다 가시떨기 같은 이런 게 몸에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열매를 보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다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끝까지 말씀이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욥기 하나만 떼도 우리 안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모르겠는데 변화들이 많으세요. 예. 생각과 마음과 이게 벌써 틀리신 분도 있고 걸음걸이가 바뀌신 분도 있어요. 욥기 하나만 그렇게 해도 누가복음을 떼가도 지금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 한 권씩 떼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9절부터는 자 우리가 방금 다 해석을 같이 했고 이제 마지막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비유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등불이 나오는데, 자 등불은 이렇게 켜면 이제 이렇게 등경 위에 두죠. 평상 밑에 뭐 침대 밑에 이렇게 놓는 사람 없죠. 위에 두는 겁니다. 비추기 하기 위해서. 이 등불은 누굴 말하느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성도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왜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 안에 임하고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느냐? 등경 위에는 등불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무엇을 통해서?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말 잘하는 분은 복음 전하면서, 착하신 분은 착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등경 위에 등불처럼 하나님 나라를 비춰라.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거구나. 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겠다. 이런 등불이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등불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게 오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숨은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모르고 또 뭐 복음 들으러 온 사람도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나 드러날 사람에게는 드러나고 드러날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걱정 안 해요. 반대하든 뭐하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를 한 사람씩 이렇게 불러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지금 뜨게 했거든요.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꿈. 예, 오늘 우리가 그 등불입니다. 자, 18절 마지막.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참 무서운 말씀이죠. 10분인 자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해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들어야 되고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 들고 등경이의 등불처럼 내가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